프랑스의 정치가 샤르니가 나폴레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리아는 이대로 감옥에서 평생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감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의 바닥을 뚫고 나온 작고 푸른 새싹이 샤르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바닥을 뚫고 자란 새싹에 감동을 받은 샤르니는 자기가 이 마시는 물을 아껴가며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꽃을 피웠고 그 꽃을 보면서 샤르니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샤르니는 감옥 벽면에 썼던 이전의 문장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샤르니의 꽃은 간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귀족들에게까지 알려줬고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까지 감옥을 찾아와 꽃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로 남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키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없습니다. 남편을 설득한 조세핀 덕분에 이 샤르니는 기적처럼 석방되었고 감옥에서 키운 꽃을 가져다가 평생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가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물며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것을 4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죽고 또 끌려가고 종이 된다고 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지으신 분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대한 불안, 또 자녀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고 지은 여호와,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내가 어떠하든지 이 선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또 의롭게 살았을 때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또 막연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누구누구야 오라 이렇게 정확히 나를 아시고 계획대로 확실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죠. 계약서를 쓰고 또 돈을 지불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내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다가도 때로는 맡기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믿음과 확신과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위험이나 환난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소리, 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죠. 상황을 묵상하면 더 두렵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 잘하시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나는 내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구원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이름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해 주실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바사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짓고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석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호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서로 이런 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말을 함부로 하면 정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는 나에게 보물이요,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 정말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면 또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큰 환난을 겪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또 주위 이방 나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다시 모을 거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범죄하에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다시 손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나라가 없고 또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방에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바상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어디선가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교회로 모으고자 하실 때 막을 존재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어둠 속에 계속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의 종됐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 믿다가 세상 속으로 간 자녀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여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까?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케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소리, 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마시고 사단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